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먹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제 몸을 보시면 잘 아시겠죠. 요즘 성도님들께서 이제 제 건강을 부쩍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일단 체중 감량은 이제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뭐래도 일단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우선되는 게 주님의 사역이잖아요. 단기 선교에 좀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먹는 게 너무 좋아요. 먹는 시간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되게 단순한 사람이거든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마주 앉아서 먹고, 또 특히 이제 이렇게 재밌는 TV 프로그램을 유쾌한 것을 보면서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아내랑 이제 맛있게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이 모양이 된 것이죠. 제가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재방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말씀과 기도로 사시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혼자 자취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연예인, 방송인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관찰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남들 혼자 사는 게 부러워서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심리가요, 이게 참 희한해요. 연예인들이 이제 대중 앞에 어떤 무대에 서게 될 때는 정말 멋있잖아요. 완벽하고 퍼펙트하고 완벽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죠. 그러면 그런 그들이 이제 무대 뒤에서 어떻게 지낼까? 그들은 평소에 뭘 할까? 뭘 먹을까? 아침에 일어나면 어떨까? 아침에 일어나도 똑같을까? 어떤 모습일까? 그렇게 누군가의 일상을 들여다보면서 관찰하는 게 참 재미있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꿰뚫어서 만든 프로그램이 이제 흔히 여러 가지 요즘에 많이 방송되고 있는 관찰 예능입니다. 나 혼자 산다 그 프로그램에 보게 되면 배우들도 나오고요, 가수들도 나오고 아나운서들도 나오고 하는데요. 가끔 가다가 운동선수들이 나옵니다. 운동선수들, 특히 이제 동계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혹은 이제 하계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이제 국위 선양을 한 그런 운동 선수들이 종종 나오고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거죠. 운동 선수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들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 운동을 하러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뭘 할까요? 그들이 땀을 흘렸으니까 씻고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할까요? 밥 먹고서 바로 운동할 수는 없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또 운동을 하러 갑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뭐 할까요? 운동을 하고 왔으니까 또 이제 점심을 맛있게 먹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잠깐 개인의 시간, 정비의 시간을 볼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 할까요? 운동을 하러 갑니다. 하루 온종일의 대부분을 정말 그 시간을 옷이 다 젖을 정도로 땀 흘리면서 이제 고강도의 운동을 합니다. 우리처럼 산보하고 이렇게 허리 잠깐 돌리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든 고강도의 운동을 그들이 하는 것이죠.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인고의 시간들, 삶을 살고 있기에 정말 그 반짝거리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런 것을 이제 그들이 이제 목에 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요, 그들의 모습을 이제 치킨을 뜯으면서 보곤 합니다. 한편으로는 제 스스로가 선영아, 너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뭔가 재미난 것을 보면서 먹는 제 삶이 제 나름대로는 좀 행복한 삶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굉장히 고강도의 운동과 그 연습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피땀 눈물의 시간들을 있었기 때문에 국가를 대표하는 이제 위치에 그들이 이제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래 어려서부터 막 운동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들은 뭐 그냥 온 몸이 다 인에 배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안 힘드냐? 아니요. 인터뷰를 보면은 그 선수들도 너무 힘들대요. 막 죽을 것 같대요. 너무 힘들어서 막 괴롭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들이 자신의 어떤 한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정도로 자신을 막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왜 운동을 하냐? 왜 그 힘든 걸 어떻게 버티냐?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버틸까요? 자신이 나중에 올림픽 시상대 위에 올라가서 금메달을 거는 그 순간을, 그리고 여러 국기들 중에서 태극기가 가장 우뚝 서서 그 올라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힘든 순간들을 그들이 버틴다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금빛 목걸이를 목에 걸게 될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를 악물고 버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그와 같죠. 이상하게도 마음이 기쁩니다. 평안합니다. 마음이 우리는요 평안할 수가 있어요. 안 힘든 게 아니라 분명히 힘든데, 너무너무 죽을 것 같고 힘든데 그래도 마음이 내 안에서 영적으로 기쁨이 솟아난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기쁠 일이 전혀 없고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마저 막 들 때가 많죠. 왜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일평생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아시고 또 갚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신비함이죠. 신비함, 묘미이고 참 맛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너무 지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너무 힘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너무 삶의 무게가 무겁고 너무 괴롭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루하루 후회가 된다라면요, 우리는 굉장히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 그분들이 막 신선 노름하면서 막 유유자적하게 평안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게 아니라,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핍박을 받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 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불행한 삶으로 산 것이 아니라요, 그런 와중에도 너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복이 어떤 복이냐, 그게 바로 4절부터 쭉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4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애시당초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무려 창세전에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원리를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게 제일 먼저 출발이에요. 출발. 그리스도 안에서가 시작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죠.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은요, 내가 아직 태어나기 전이잖아요. 형성되기 전이에요. 존재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해줍니까?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조건에 충족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와 상관없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말인 겁니다.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이죠. 내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무조건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설명할 때 꼭 은혜, 선물, 이제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설명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면 꼭 악역이 있죠. 악역. 이게 악역이 있어야 그 선한 주인공들이 더 빛이 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주 전에 그 주일 설교에 그 아침 드라마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1일 드라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일 드라마에 보면 꼭 그 돈이 많고 능력도 있고 그 예쁘게 생긴 재벌 딸이나 아니면 이제 재벌 아들이 등장을 하죠. 1일 드라마의 소재가 대부분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이제 부자 이제 남자 주인공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되게 잘생기고 능력 있는 재벌 아들인데 이제 심성이 착해요. 그리고 되게 선합니다. 그래서 남들 몰래 이제 아버지 회사에 이제 일반 평사원으로 이제 자신의 아버지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가 이제 회장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욕심 많은 여자, 악역을 맡은 욕심 많은 여자가 그 남자를 유혹하려고 막 접근을 하죠. 그 남자의 이제 배경과 조건을 보고서는 접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장 아들은 회사 내에 이제 꼭 다른 이제 여사원에게 관심이 있어요. 주여가 나올 일은 아니고요. 예,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네, 착하고 성실하고 순수한 그 여 주인공에게 이 회장 아들은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느덧 그 여 직원도 여자 주인공도 이 남자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된 것이죠. 이 남자가 어떤 조건인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순수하게 그 사람 그 자체만을 보고서는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신이 사랑하는 그 남자가 알고 보니까 회장의 자기가 다니고 있는 이 회사의 회장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막 헤어지려고 해요. 이제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오는 드라마를 이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어떤 조건을 달고서 이유를 달고서 사랑하면요 우리는 그거를 진짜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다. 넌 그건 돈을 사랑한 거지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이유를 달고 어떤 조건을 달아서 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네가 여기까지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 조건에 부합하면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아 줄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죄에서 멀어진 인생으로, 그리고 죄에서 멀어진 인생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어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와 같은 의미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와 같은 의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아들이 되게 하시고 왜 딸이 되게 하셨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려면은 흠이 없어야 하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나오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7절의 마지막,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여기 7절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했다, 속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미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속량이라는 말은요, 로마 시대 때 쓰이던 말이에요. 로마 시대 때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 제도. 그래서 사람 중에 사연이 어찌 됐건 간에 노예가 되고 나면, 노예로 구분이 되고 나면 시장에서 이 노예를 물건처럼, 마치 어떤 동물처럼 이제 사고 주고 사고 팔았습니다. 나에게 노예가 있다라는 것은요, 그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던 간에 그냥 그 노예는 내 소유물이고 내 재산입니다. 내 재산. 자, 그러면 값을 지불하고 나서 이 노예를 이제 구입을 하게 되는데, 사게 되는데, 값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이 노예는 누구 소유입니까? 누구 겁니까? 노예상의 소유물이죠. 그런데 내가 그 노예상에게 돈을 주고 내가 값을 지불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그는 이제 누구 소유가 됩니까? 돈을 지불한 내 소유가 되는 것이죠.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 입장에서 보면요, 값을 지불하는 순간 자신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본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 하죠.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서 생명 바쳐 값을 지불하셨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고 나서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사오신 사건, 그게 바로 속량입니다. 속량. 이게 로마 시대 때 속량의 기본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속량은 이제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의미가 더 있어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오긴 사오셨는데, 단지 사왔으니까 단지 우리를 목숨을 사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온 종들에게, 이 노예에게 예수님이 예수 안에서 자유를 선포해 주는 거예요. 자유. 종으로 하여금 자유인의 신분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돈을 주고 시장에서 노예를 사왔어요. 그런데 곧바로 사오자마자 자유인으로, 됐다, 너는 나에게 속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여러분, 이거 손해입니까? 안 손해입니까? 손해이죠. 큰 손해이죠. 재산에 손실이 생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 종을 속량해 주냐, 주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냐, 자유인이 되게 해서 자유를 주셔서 주님 안에서 일하게끔 하는 거예요. 일하게끔, 알아서 일하게끔. 말하자면 주님이 사셨기 때문에 노예가 아니라, 주님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직원이 되는 거죠. 동료가 되고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은 여전히 자유인이에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인으로서 우리 집에서 일하면서 언제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집을 떠날 수도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누구도 주인 되신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왜요? 나를 비참한 종과 노예 신분에서 속량해 준 이 주인에게, 주님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인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해서 그 주인의 집에 머무르면서 가족처럼 지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속량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남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속량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 맨 처음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죠. 그 신령한 복이요, 방금까지 살펴본 그 모든 다 이야기입니다. 다 그 내용이에요. 어떤 복이었습니까? 우리를 창세전에 아무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속량하사 죄사함을 받아 참 자유를 주신 바로 그 복. 이 복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이 신령한 복은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복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다 받은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받게 될 복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다 받은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요, 이 복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특별히 쓴 표현이 있습니다. 3절 맨 앞부분을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말이 히브리어로 뭡니까?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미 창세전부터 하늘의 신령한 복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하신 그 복을 진짜로 자신에게 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벅차고 감격스러워서 이 하나님의 주신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신 그 신령한 복을 설명하기도 전에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면서 지금 그 은혜의 복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그 감탄사, 영혼의 감탄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이제 멋진 풍경을 보면요, 이제 어떤 이제 감탄사가 나오십니까? 이야, 야, 저 산 봐, 저 산 봐. 와, 진짜 대박이다, 대박. 어머, 저 꽃 봐. 어떻게 저렇게 이쁘지? 야, 저 바다 색깔 봐. 야, 진짜 에메랄드 같다, 에메랄드 같아. 여러분, 우리가 감탄사가 그냥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감정이 여러분 메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요, 말씀을 들을 때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감정이 막 메말라가지고 막 몸이 건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그런 감격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신앙의 감탄사는요, 도대체 이 은혜를 누가 주셨는가, 그걸 나에게 왜 주셨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이 감탄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뭐가 하나님의 은혜인지, 내 삶에 무엇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거를 모르면요, 우리는 절대로 감탄할 수 없어요. 내가 뭘 찬송해야 하는지, 찬송의 내용을 모르면 이제 찬송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깨닫게 되고요, 시키지 않아도 기쁨으로 찬송하게 되고, 알아서 기도하게 되고요, 알아서 헌신하고 섬기고,
그냥 자동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원리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깨달아서 감사와 또 찬양과 감격이 넘치는 신앙생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금전적으로 사기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투자에 실패를 했다거나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본 사람을 위로할 때 이제 흔히 하는 말인데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그러니까 돈을 잃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야, 너 그래도 너 건강하잖아. 너 건강하면 됐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위로하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건강을 잃는다라면 아무리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다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다 무용지물이다, 쓸모가 없다, 그런 말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심지어 건강까지 다 있어도요, 하늘의 생명을 잃는다라면, 아니, 땅의 건강을 잃는 것도 사람들이 다 잃었다라고 하는데,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잃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땅에 많은 것을 가진 것이 뭐가 그렇게 복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선교를 앞두고 이제 선교 관련해서 이제 선교사님들의 많은 선교 영상과 또 자료와 또 간증들을 찾아보고 있다라고 일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미국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신 이제 분의 영상을 봤었는데요. 이제 미국의 이민 사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인교회에 가보면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셔서 이제 어렵게 정착하신 분들이 이제 많으신데, 이제 그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중에 자녀들에 관한 이제 기도 제목이 다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그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이민을 가면 미국에 정착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어쩌고 저쩌고 했어도, 능력 좋아도 미국 사회에 가면, 이민 사회에 가면 결국에는 이제 음식점의 설거지서부터 온갖 허드렛 일을 많이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탁소를 차리기도 하시고, 또 특히 도너츠 가게를 좀 많이 가게를 차리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아침에 막 바쁘게 출근할 때 간편히 이제 김밥을 사 먹는다든가 아니면 토스트를 좀 사 먹고 하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이 아침에 그 도너츠를 많이 사 먹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침 출근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하려면 언제 일어나야 할까요? 새벽에 일어나야겠죠. 새벽에 일어나서 막 그 반죽을 치대면서 해야 하는데, 그 미국 사람들이 그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하는 거를 안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근면성실, 뚝심 있는 의지의 한국인들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 많이 하는 게 도너츠 장사라고 합니다. 그렇게 새벽부터 일찍 나가서 장사를 준비하고 반죽을 준비하고 튀기고 굽고 하는, 이렇게 하는 생활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녀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십니다.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새벽같이 나가서 애쓰고 일을 합니까? 다 자녀들을 위해서죠. 우리 부모님들 다 자녀 잘 되라고 하시는 건데, 이민을 가는 첫 번째 이유도 결국에는 다 자녀가 가장 첫 번째라고 합니다. 근데 자녀에게,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자녀를 위해서 가지만 막상 자녀에게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그 부모님들이 그 미국에서 고생하시는 그런 장면을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보고 나서 자녀들이 그래도 웬만하면 공부를 다 열심히 한대요. 열심히 성실히 공부해서,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명문대도 가고
또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고 다 돈 잘 벌고 잘 사는 경우가 좀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인교회에서 다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자녀들은 다 잘 됐는데, 결과적으로 자녀들은 다 잘 됐는데 안타깝게도 자녀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다들 그렇게 부모님들이 눈물로 기도를 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다시 신앙을 되찾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게 다 한인교회 부모님들의 대다수의 다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이제 한국에서는 친지들이 또 지인들이 야, 네 아들 잘 돼서 좋겠다, 야, 네 딸 잘 돼서 좋겠다 라고, 좋은 대학 나왔네, 좋은 직장 들어가서 좋겠네, 다들 그렇게 부러워하지만 이제 신앙을 가진 부모로서는 이제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만 이제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게 되면서 이제 조그만 소도시를 떠나서 큰 대도시로 이동하게 되고, 또 그들의 삶이 바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토요일 날에 전화하고 주일날 아침에 전화해서 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 해도 그 나중에는 이제 아이들이 커서 부모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마음들이 답답한 거죠. 아무리 돈 많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도 하나같이 그 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돈을 조금 못 벌더라도, 좋은 대학을 좀 못 나오더라도, 좀 부족한 게 많고 남들보다 조금 못났더라도 차라리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한인교회 부모님들이 후회하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자녀 신경을 더 쓸걸,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더 노력을 할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복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개인과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자녀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달라요.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향해서 그거 참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다, 그거 배부른 소리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복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3절에서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가슴이 벅차서 감격의 찬송을 외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메말라 비틀어진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찬송의 샘물이 정말 터져 나오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은 청년부를 맡고 있지만 예전에는 청소년부 사역도 많이 했었는데요, 청소년 친구들이 찬양할 때 청소년 친구들의 대부분 반응이 어떠냐면요, 손뼉을 열심히 칠까요, 안 칠까요? 안 칩니다. 그들의 표정이 정말 주님을 앞에서 배움는 것처럼 환한 얼굴일까요? 우두커니 있을까요? 우두커니 죽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직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니면서 막 지겹게 설교만 들었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이 친구들이 아직 경험을 못한 것이죠.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 그 친구들에게 찬송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들 스스로, 우리가 어른이 보기엔 답답하지만 그들 스스로는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솔직히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자꾸 그분 앞에서 뭐 찬송하라고 하고 손뼉 치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그게 그 친구들한테는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기 싫은데 왜 자꾸 선생님들이 시키지? 왜 이렇게 자꾸 목사님이 시키지? 짜증이 나는 거죠. 교회 나오기도 싫고, 친구들 만나야 하는데, 게임해야 되는데, 막 내 안에서부터 감격이 쏟아져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 어린 친구들은 아직 하나님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아이들을 막 억지로 일으켜 놓고서는 야 찬양해라, 손뼉 쳐라, 솔직히 그 친구들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어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키지 않아도 찬양합니다. 알아서 교회 나오고요, 알아서 주님을 위해서 그 어린 친구들이 헌신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한참 예민한 사춘기 청소년이라서 그래서 찬양을 안 하고 귀찮은 게 아니에요. 우리 장년부 어른들은 어른이니까 성인이라서 훌륭해서 청소년들보다는 성숙하기 때문에 막 능동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성품을 그분이 가지고 계신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 신령한 복을 내가 깨닫게 됐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감격 있는 신앙생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복이고 그게 우리의 능력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감격 있는 신앙생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